미라클 모닝.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시대부터 새 하늘과 새 땅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때보다도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끝까지 들으시고 또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으신다면 요한계시록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는 언젠가 끝이다 라는 기한을 잘 모릅니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시대는 갑자기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제 교회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는 교회당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하여 신실하게 섬기고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구령하였던 모든 사람들, 선교를 위하여 자신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드렸던 모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고 도와주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베마라고 하는 시상대에서 상급을 베푸십니다. 잘하였구나, 선하고 신실한 종아, 참 잘했어 칭찬하시며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때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제가 자꾸 대환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대환란, 재림, 휴거라는 이 말을 이단들이 사기치는 단어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는 단어라는 것을 자꾸 기억시키기 위함입니다. 7년 대환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쏟아부을 재앙들을 7봉인, 7나팔, 7병, 7대접이라는 이름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7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들이 쏟아집니다. 우선 7봉인 시리즈, 7봉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7봉인,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봉인이 쏟아질 때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나타나 자신이 구세주라고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속셈은 전 세계 사람들을 파괴하며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붉은 말이 등장하여 지상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어서 창백한 말이 나오면서 지상의 25%의 사람들이 전쟁, 기근, 전염병 등으로 죽게 됩니다. 휴거 후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상에 남겨져 대환란 시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무려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연달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만 보면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휴거된 후에 지상에서는 휴거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 공포, 패닉 상태가 초래되며 동시에 이제껏 없었던 영적 부흥이 대규모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일부의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아 이 중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7봉인을 뗄 때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어서 지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6번째 봉인이 떼어지자 지구가 흔들리며 지표의 변화가 일어나 섬들이 바다에 가라앉고 높은 산은 무너지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큰 지진이 나고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리면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 그렇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 몇천 톤의 흙먼지나 티끌이 공중으로 치솟게 되면 그 순간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은 핏덩이처럼 보이게 될 것이며 또 지축이 변화되어 산들이 무너지고 섬들도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게 되자 비도 오지 않고 따라서 대기 오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며 땅은 사막과 같이 황폐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어서 나팔 재앙이 일어납니다. 한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쏟아집니다. 나팔이 부러지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져 나무의 3분의 1과 푸른 풀이 다 타버립니다. 이어서 바다 생물과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며 또한 물도 오염되고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어두워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개봉된 블루포스터 SF 영화 딥 임팩트나 아마겟돈에서 묘사되었던 것처럼 지구에 소혹성 운석이 떨어질 경우에 그 피해는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인한 피해 이상의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소혹성의 수는 2000개 이상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중 몇 개는 지름이 무려 770km나 되기 때문입니다. 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죽음이 멈춰진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대살육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지상세계는 5개월 동안 메뚜기에 의해서 고통받지만 놀랍게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고통이 너무 견디기 어려운데 그 고통의 연속 속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하고 죽음을 시도해도 죽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죽어지도록 고통이 와서 죽음을 시도하는데 그 죽음이 멈춰진 때보다 최악의 고통의 시대가 또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죄인들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일 것입니다. 이어서 다시 나팔이 울리면 대살육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2억의 군대에 의해서 살아남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오늘날 중국이 2억의 군대를 보유했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공표된 사실입니다. 중국의 움직임을 잘 주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2억의 군사가 중국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나라의 연합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지배자로 내세워 연합군이 형성되고 그들에게 거역할 때는 즉시 진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대환란 시대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인 유대인을 위해서 2명의 증인을 보내십니다. 두 증인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지상세계에 극심한 전염병을 가져올 수 있으며 42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예루살렘에서 1260일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 죽게 됩니다. 사흘 이상 이들의 시체는 예루살렘 거리에 팽개쳐졌지만 나흘째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의 되살아남을 목격하고서는 경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하늘에 오르자 예루살렘에 대지진이 일어나 도시의 10분의 1이 파괴되고 7,000명의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경배하라고 요구하자 세상 사람들은 그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세계를 통일하였다고 믿기에 대부분 그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를 거역하게 되면 무참한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 박해를 피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밖의 광야나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요단강 바위 계곡 페트라로 도망하여 3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치명적인 상처가 낫기도 하고 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등의 기적을 사탄이 행하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아 새로운 경제 시스템 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 진노의 7병 재앙이 일어납니다. 진노의 병이 쏟아지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으며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도 피가 되고 해는 사람들을 불사를 권능을 받아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게 됩니다. 아마도 물의 오염, 산성비, 적조현상, 오존층 파괴, 사막화, 온난화 현상, 홍수 사태 등의 자연재해와 기상이변들이 더욱 심화되고 증폭되면서 이러한 재앙이 초래될 것입니다. 짐승의 왕국은
어둠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아픔으로 인해 자기 혀를 깨물고 자기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게 됩니다. 이어서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7년 대환란의 끝에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리고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후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또 무게가 수십 킬로그램 되는 우박이 사람들 위에 떨어져 커다란 재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은 지구 역사 가운데 악한 천재들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최후의 싸움을 걸어오게 됩니다. 짐승은 함께 권위를 받게 되는 열왕과 손을 잡게 되며 음녀와도 한동안 우호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었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곧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킨 카톨릭과 같은 이 거짓된 종교제도와 그 부의 힘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세계 만민의 눈을 어둡게 하였던 경제 대국 바벨론은 붕괴되고 적그리스도는 최후의 전쟁에서 사로잡히어 불호수에 던져지며 사탄도 바닥 없는 구덩이에 무저경에 감금됨으로써 대환란의 시대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공중에서는 7년 동안 혼인 대잔치가 끝나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의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재림한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살게 됩니다. 1000년 동안 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 속에서 구원받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을 위하여 1000년 왕국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시대가 1000년 왕국 시대인 것입니다. 그 1000년 왕국 속에서도 이미 구원받고 변화받은 몸을 가진 우리를 제외하고 이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계속 자식을 낳고 번성할 텐데 그들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1000년 왕국이 끝날 무렵 이 땅에서 무저갱 속에 갇혔던 마귀 사탄을 잠깐 놓아주게 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반역하여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이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면 이제 마귀 사탄은 영원한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흰 왕좌 심판으로 종결짓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늙음이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예언된 이루어질 내용들입니다.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 있으면 세 가지 유익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억지로 해석한 것을 마치 성경적인 것인 양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종말론을 잘 알고 있다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이단들과 이 종말론을 가지고 논쟁은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자세하게 들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론과 다를 때에는 인사도 말고 듣지도 말고 거절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둘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며 섬기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복음과 구원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대재앙과 함께 고통을 받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종말론을 바르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고 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무슨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렸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직전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불호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 저 불호수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사랑하는 가족이 소리치기를, 네가 조금만 더 나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내가 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아빠가 조금 더 나에게 인내를 갖고 복음을 전했더라면 내가 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조금만 더 복음을 전했더라면 내가 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얘야 네가 엄마 아빠에게 조금만 복음을 전했더라면 내가 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소리친다면, 만약에 그 소리를 내가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더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종말론을 바로 알면 깨어있는 성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십니까? 확실하지 못하다면 구원 상담을 꼭 받아 구원받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대환란이 오기 전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